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가장 초기의 그런 편지입니다. 여기 그 신도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중에도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군데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 두루 그 소문들이 펼쳐나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여기 오늘 특별히 이 중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한 가지 단어씩을 더 첨가해서 그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바울은 행위 없는 믿음, 오직 믿음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행위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빈 마이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 신앙은 믿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만 많이 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우리가 믿는 것이 올바르다고 떠듭니다. 기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특정한 믿음의 조항들, 그 조항들이 참되다고 이야기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신하는 그 내용을 이 사람 저 사람 흔들어서 같이 고백하게 만듭니다. 뭐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성서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라.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는 기독교를 머리의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신앙은 당신의 머릿속의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충돌할 때 단지 믿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참되다고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믿는다는 말에 해당하는 라틴어는 크레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조 그러면 크레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크레도라는 말은 라틴어의 심장이라는 말, 코르디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크레도, 신조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바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용기, courage라는 말도 이 어원에서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내갖고 무엇을 추진하는, 그 나의 가장 소중한 심장을 바치는 그것이 크레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보다 더 깊은 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레도는 어떤 선언들의 문자적 진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의미고,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가장 깊은 차원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믿는다는 말이 뜻하게 된 것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믿음을 강조했죠. 그 믿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근데 루터에게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충실함을 말합니다. 그 충실함이 속에서부터 넘쳐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두뇌의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두뇌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의 중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의 목적어는 선언이 아닙니다. 한 인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사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에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분의 삶을 믿고 그분의 삶을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겠다 하는 결심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신조나 어떤 고백이나 어떤 명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매우 축소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 믿는다는 말이 따라오는 그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책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명제에 대해서 믿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르트 죄레라고 하는 독일의 여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늘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짜로 받은 사랑은 강조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려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을 살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요소들, 그 그림자들을 보고 나를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나를 보고 나의 순수하지 못한 것을 빼내야 될 그런 그림자를 타자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증오로 그것을 뱉어냅니다. 타자에 대한 증오는 단지 경멸을 넘어서서 쉽게 그를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없애버려야 할 집단, 그리고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들끼리의 집단의식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히틀러 때 독일 전체 인구의 9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과 대학 교수들이 앞장서서 나치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치를 지지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리들을 개발해냈고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태극기 집회의 제1동력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배타적인 크레도를 신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신 상태는 어딘가 적을 만들어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세운 그 사탄과 목숨 건 전쟁을 벌려야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신앙은 적대의식입니다. 누군가 적을 만들어야지만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멘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적이 없고 사탄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무료하고 비신앙적인가 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오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진보와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자들, 수고하기 싫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기준이고 경계입니다. 그 경계 밖의 것은 사이비이고 적이라고 외칩니다. 나 아닌 것, 나와 다른 것은 모두 사탄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경계를 그들은 선호합니다. 이럴 때 신앙의 열정은 독선과 배타의 칼날입니다. 바늘 하나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비인간의 완고함,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온 인격과 성품이 그런 신앙에 근거한다면 그런 신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신앙이 될까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기독교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민하게 그 방향을 점검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할 신학은 물질 만능, 돈과 권력에 바치는 찬사 일변도의 신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랑에는 수고가 더해졌을까요? 사랑과 수고가 왜 짝으로 나타날까요? 죄레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수행이다. 도르트 젤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자기 수행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는 차원, 머리의 차원에만 머물고 그 머리의 차원에 있는 믿음은 남을 판단하는 경계와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 수행인데 자기 수행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머릿속의 진보가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만들어내는 일상을 말합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향해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수련입니다. 근데 그런 수련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인이고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귀찮은 종교적 그 관행들을 해체하는 것만이 진보 교인의 길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게 진보 교인이라면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적어도 나는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숨 꼴깍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것을 나타내 보이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변함없이 나의 일상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나는 이것을 표현하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나는 주님께 바치겠다 하는 것이 크레도, 신념입니다. 그 행위가 사랑이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고 결국은 하나님도 잘라버리고 나중엔 나도 스스로 잘라버리게 됩니다. 내 존재의 깊이도 없어져 버리는 것. 하나님을 잘라버리면 결국 내 존재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나의 고집일 수도 있고 나의 표현일 수도 있고 나의 정체성이다. 난 이것 하나만은 내가 평생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는 나의 표현이고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행 아니겠습니까? 옛 잉카 제국의 제사 지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봤습니다.
이 사람이나 짐승의 심장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잘라내면 피가 다 나가죠. 그랬는데도 그 심장은 계속해서 퍽퍽퍽 벌떡거리죠. 그 사제가 그 벌떡거리는 심장을 사람들에게 높이 들어서 휘저으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심장은 오랫동안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몸에서 분리돼서 그 안에 있는 피가 다 쏟아져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뜁니다. 박동합니다. 펌프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에서 분리되더라도 혹 내가 원하는 거기서 이탈되더라도 누구누구에 의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 의하지 않고 나는 나 스스로 움직이고 그분을 향해 뛰어가리라 하는 그것들이, 그 수고들이 바로 우리의 심장입니다. 마지막 피를 다 토하고도 한참을 주인의 몸을 위해 마지막 기력이 다할 때까지 펌프질을 하는 그 충성심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찬송가 376장입니다. 찬송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을 때 숨 꼴깍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부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력 탁 띄우시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의 품속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안기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근데 소망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덧붙였습니까?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모든 소망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죠. 그것은 주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에는 오랫동안 인내하고 삭혀야 하는 지난한 시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자는 도중에서 자기가 가진 소망마저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는 그것마저 던져버렸을 때 그는 그야말로 무저갱에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그 소망에 인내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삶의 조건들 또는
우리에게 던져진 역사의 조건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정의롭게,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물음에 우리가 답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기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적폐 세력들이 일제히 준동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기조를 바꿀 때 뭐 하던 기조대로 계속 가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 기본 전제를 바꾸게 되면 적어도 2, 3년은 지나야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 지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모든 수구 언론들이 매일 융단 폭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공세에 넘어가서 쉽게 기조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매번 민주정권과 재벌들의 기싸움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돈 가진 재벌들이 그 싸움에 이겨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풀지 않고 당연히 지표가 나쁘게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온갖 적폐 언론들을 동원해서 공세를 펴니다. 이 경제는 심리입니다. 온 놈이 달라들어서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외치면 서로 긴축하고 주머니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틈타서 재벌들은 법을 초월한 특혜의 불의 편법으로 요술을 부리듯이 자기 재산을 불려오고 온갖 갑질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유한하고 재벌은 영원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자유경제 체제를 넘어서는 어떤 조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룰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정도만이라도 하자라는 게 지금 정부가 갖는 경제의 원칙입니다. 뭐 이게 사회주의 경제니 뭐니 온갖 욕을 해대지만 전혀 사회주의 경제하고 상관없어요. 자본주의 경제의 룰을 제대로 지키자 하는 것이죠. 근데 룰을 안 지키거든요.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갑자기 뻥튀기 하듯 자기 재산을 몇 배를 만들고 몇십 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짓 승계를 하고 이런 일들은 적어도 바로잡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내하지 못하면 이 악순환에 다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 총공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촛불혁명이 조금 진전에 앞으로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의 반수 이상이
적폐 세력입니다. 군대가 쿠데타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 쿠데타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체포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언론사에는 보안 담당을 파송하는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문서를 보고도 야당 의원들은 내란 음모 세력을 감싸고 있습니다. 문 장로님이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광화문에 나간 시민들은 거기서 태극기 부대들이 벌이는 짓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발동해라 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구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 조직적으로 짜고 같이 요청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형태로 이런 일들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강동구 구의원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촛불시 군중 중에 누군가 들어가서 총을 쏴야 된다. 그래서 몇 사람 죽고 그렇게 하면 그걸 빌미로 군대가 일어나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바로 이 강동구 구의원 중에 한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들이 가졌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 박근혜 퇴진을 위한 종교인 모임은 제일 염려했던 게 그 시위대 앞에 종교인들이 서서 흥분한 군중을 가장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종교인들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그 행진의 앞장 선두에 서서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폭력, 평화 이런 구호로 제지시키고 평화 이 시위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종교인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 세력들이 국회의 중요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전부 장악했습니다. 왜 여당이 그렇게 양보해서 실제로 정부의 개혁안들을 통과시키고 지원해야 될 중요한 부서들을 전부 야당에게 내어주었는지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할 만큼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원, 그게 어디 법원입니까? 돈을 주고 원하는 판결을 살 수 있다면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거래되는 품목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 판사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장사 잘하는 상인들에게 법복을 입혀 세워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을 좀 더 어렵게 세련되게 할 수는 있겠지요.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양승태 법원에서 작성한 문서를 보면은 칠링 이펙트라는 말을 씁니다. 칠링, 차갑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늘하게 만드는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럴듯한 말을 썼지만 조폭들이 하는 말, 나는 한 놈만 팬다 하는 거죠. 시범적으로 한 놈을 패면 나머지 전부 썰렁해진다 하는 그런 걸 뭐 그럴듯하게 칠링 이펙트 이렇게 해갖고 잘못된 판결을 팍 때려라 이런 거죠. 그거를 독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엉뚱한 판결을 팍 때려놓으면 나머지 전부 서늘해진다. 이게 도대체 법원입니까? 미국의 적폐들까지 난리입니다. 뉴욕 타임즈 상당히 진보적인 언론입니다. 그런데 뉴욕 타임즈까지도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들이 트럼프가 미운 것과 역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짜 진보는 정의, 평화, 생명에 대한 자기 응답과 책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우니까 그의 일은 무조건 반대한다면 그들의 지성은 유아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미 관계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종전선언은 당장 싱가포르에서도 할 것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마저도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지 안 하겠다. 그렇게 아마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서로 무기를 들고 있어요. 한쪽은 망치를 들고 한쪽은 칼을 들고 너 찔러, 너 때려 그러고 서로 잔뜩 이렇게 전투하고 있는 도중에 어느 한쪽에서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무기를 내려놓으려면 적어도 어떤 선언이 있어야 됩니까? 야, 그만 싸우자. 그거 양쪽이 합의해야지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 싸우자는 얘기를 안 하고 무기를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네가 먼저 내려놔야지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종전선언도 나중에 하겠다. 패전국입니까? 이리 그만 싸우자. 그래야지 상대가 미사일도 없애고 핵무기도 없애지. 그만 싸우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미사일을 없애고 핵무기를 없애자고 하는 겁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 하는 종전선언이야말로 출발점입니다. 이 모든 일에.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무기를 해체하고 없애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종전선언도 안 한 채 상대에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파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강도의 짓입니다. 아마 미국이 종전선언 정도 쉽게 생각했다가 막상 그렇게 선언하고 나면 다음에 북에게 쓸 카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항상 미국이 그 점잖게 얘기하는 게 있죠.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에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점잖게 얘기했지만 너희가 말 안 들으면 전쟁하겠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패를 쥐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종전선언해버리면 이제 전쟁한다 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드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희가 완전히 비핵화하고 미사일 다 해체하고 나면 우리가 종전선언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논리가 돼야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싸움 그만하자 이 얘기가 안 됐는데 어떻게 상대보로 다 없애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겠다.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 그 언론들이 그런 거 지적 안 하나? 예? 이 상식이 안 된 말이에요. 누구든지 싸우려고 그러면 3살 먹은 어린애 애들끼리 다툼을 하더라도 기본이 야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해야지 접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전 들고 있으면서 넌 다 없애야지 내가 그 다음에 내려놓을 거야.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종북이라고. 근데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기본. 뭐 종북이고 뭐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아주 기본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ABC죠. 북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쓸데없는 훈실이질이다. 뭐 곧다구로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돌파해내야 됩니다. 너희가 정 그렇게 일을 망치겠으면 우리끼리 그러면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지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계속 딸려가면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남북이 먼저 풀어야지. 이거 잘못하면 남까지 놓치겠구나. 미국이 이런 사인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국의 신앙인들 또 지성인들에게 한국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또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런 소리를 내야 돼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좋은 거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명도 내고 사절도 보내고 세계 교회에 또 미국 교회에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국 KNCC라든가 이런 교회 중심 세력들이 세계 교회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행동해라. 어디 이게 말이 되느냐? 종전선언도 안 하고 너 혼자 해체해라. 이게 뭐 패전국에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서로 동등한 상대로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가당치 않은 얘기다. 이런 걸 외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생명과 평화의 길, 이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적폐의 울타리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격을 견뎌야 하며 우리가 지킬 것들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 고비들을 넘어서 우리 앞에 생명과 평화, 정의의 세상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라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가고 있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값싼 신앙하고 다시 되바꿔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문화적 관행에 젖어서 우리의 길을 의심하고 되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통성기도예요. 이 통성기도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분은 통성기도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도 안 한다, 믿음도 없다, 뭐 신앙도 없다. 이게 결국 그 내용에 보면은 통성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소리내서 해야지 꼭 그렇게 기도가 됩니까? 뭐 통성기도도 기도 중에 하나죠. 그건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뭐 누구보다도 악을 써가면서도 우리도 통성기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화만이 교회다운 것이다. 이런 그 고정관념을 버리질 못해요. 그 몸에 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마저 하면은 영원히 이 한국교회가 그런 그 시장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끝까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본질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형리 같은 공식을 들이대면서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이렇게 종주목을 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유아기에 젖먹던 향수가 문득문득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더라도 여러분은 그 유아기를 물리쳐야지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건 아무 상관도 없고, 무슨 공식처럼 어떤 고백을 토해내야 되고 그런 우리가 사형리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이는 마치 어떤 수학 공식을 알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자기 자의식을 이제부터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는 자기 삶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과 평화, 정의의 세상을 향한 긴 여정 위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어디에 바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들꽃 향리는 아주 특별한 길을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그것이 훤히 보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별할 날이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길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믿음과 자부심에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밀림을 헤쳐 길을 내고 있는 개척자이고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